사사기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5장 3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요즘 수요 찬양 예배에서 믿음의 여인들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묵상할 믿음의 여인은 전쟁의 지도자인 여성을 한 명 묵상합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그동안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성들의 이미지는 엘리야를 만났던 사르밧 과부나 지난주에 묵상했던 예수님을 만난 혈루병 여인처럼 주로 삶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여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주로 삶의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인물들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모습의 믿음의 여성이 등장을 하지요. 바로 이스라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사들 가운데 당당하게 그 이름을 올린 여성입니다. 드보라라는 여성입니다. 여성이 사사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이 사사라는 사람은 보통의 지도자가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는 전쟁터의 영웅과 같은 사람이죠. 당시 여성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성을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도 놀라울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전쟁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이 특별한 일이기에 이 드보라는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된 인물입니다. 사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우리의 기준으로는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시는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두 번째 사사인 에훗과 같은 사람은 왼손잡이라고 소개가 되는데, 이것은 이 에훗이라는 사람의 약점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에훗을 쉽게 말하면 무언가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 이게 오른손잡이가 기준으로 되어 있던 문화 속에 왼손잡이라는 말을 덧붙인 의미입니다. 이 부족한 사람 에훗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또한 에훗의 아들인 삼갈, 이 사람은 사사기 3장 31절 딱 한 절에 이 사사가 소개가 되는데, 삼갈은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아낫은 이방신의 이름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방신 아낫의 후손이라는 별명을 붙은 삼갈을 이방인의 후손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경멸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후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여성, 이 드보라라는 여자를 지도자로, 그것도 전쟁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에훗과 삼갈과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세우실 때에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요즘 대학이라든지 어떤 직장이나 기관에 들어갈 때에 차별 금지의 법률 때문에 이런 문구를 대학이나 기관에서 전면에 내세우죠. 우리는 인종,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취향에 따라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즘 들어서 이런 문구를 쓰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오래전 사사시대에
차별하지 않고 사람들을 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들어서 쓰실 때에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부족한 나도 하나님이 택하여 쓰실 수가 있고, 하나님은 때로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할 어떤 사람 또한 세워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들어서 쓰실 때에는 겸손하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할 누군가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에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겸손하게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들어서 쓰실 때는 순종하려고 하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할 남을 들어 쓰실 때는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드보라는 사사로 세움을 받으면서 이제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터로 나아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오늘 드보라의 승리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드보라가 하나님께 세움을 받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이 장면 속에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드보라의 승리가 서로 동역하는 것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드보라는 동역하는 지도자의 상을 보여주는 사람이죠. 어쩌면 여성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하고 협력하는 리더십을 더욱더 잘 보여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문에서 드보라는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드보라에게는 바락이라는 동역자가 함께 있어서 바락이 사실은 실제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역할을 바락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4장의 끝부분에 보면 적대자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마지막에 제거하는 인물은 야엘이라고 하는 여성이 그것을 담당합니다.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에는 이렇게 한 명의 주인공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이라고 하는 세 명의 공동주연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드보라의 승리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첫 번째 메시지는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 4장 8절 말씀에 등장을 하지요. 사사기 4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드보라는 바락을 세우면서 바락을 그래서 보내서 가나안의 군사들을 제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지금 읽었던 이 4장 8절 말씀에서 바락은 드보라가 꼭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도 바락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드보라의 동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실 이 장면은 보다 깊은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바락은 하나님의 사람 드보라가 함께 동행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특별히 바락 자신에게는 없는 영적인 권위, 드보라에게는 이 영적인 권위가 있었던 여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 가진 영적인 권위를 가진 드보라가 이 모든 일에 함께 걸어가고 동역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함께 가자고 부탁하는 이 바락의 모습에서 아름다운 동행의 모습을 봅니다. 이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종종 사용하지요. 동역자는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는 함께 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꿈꾸면서 오늘 바락과 드보라가 보여주는 것처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것이죠. 함께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천천히 가야 하고, 때로는 내가 더 배려해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더 내려놓아야 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함께 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주제를 떠올릴 때마다 생각이 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미국 친구에게 그 친구의 배려에 깊은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 최희한 목사의 동로 교수 가운데에서 한 명이 자신의 연구비를 아내에게 뚝 떼어가지고 나누어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나누어 드렸죠. 함께 공동으로 연구비 그랜트를 지원해서 받았는데, 이걸 받으려고 2년 동안을 고생을 해서 여러 교수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 그거에 필요한 이제 리콰이어먼트들, 의무사항들을 모두 다 2년 동안 맞춰서 이제 막상 연구비를 받게 되었을 때에, 그때 제 아내는 비자가 H 비자를 가지고 있었던 때라 학교에서 외부 기관에서 주는 돈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여러 동료 교수들과 함께 고생을 다 하면서, 고생은 있는 대로 하고 막상 돈을 받을 때에는 받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근데 다른 모든 교수들은, 미국 사람들 이때 보이는 반응 아시죠? I'm so sorry. 이때는 I'm sorry를 굉장히 막 deeply 하면서 너무나 안 됐다, 너무나 유감이다, 미안하다. 하지만 말뿐이지요. 근데 동료 교수들 중에 한 명이 자신이 받은 연구비의 절반을,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비를 받았으니 세금 관계는 자기가 다 처리하고, 그리고 자기의 개인 체크를 그 연구비의 절반을 써가지고는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료 교수가 이런 말을 하였죠. 저는 이 말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십리를 가라고 하셨는데, 나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너를 위해서 엑스트라 마일즈를 걷고 싶다. 이게 그분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안 걸어도 되는 길이지만 이 여분의 별도의 마일, 엑스트라 마일스를 너를 위해서 걷고 싶다. 저희 부부는 이 말에 감동을 너무나 크게 받았고, 이 마음만 받고 체크는 은행에 입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아직도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이 체크를 앨범에 꼽아가지고 기념으로 저희가 간직하고 있는데, 집안 어딘가에 아마 이 체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안 걸어도 되는 거리를 걸어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역하는 것이죠. 동역한다는 것. 이것은 남을 위해서 엑스트라 마일즈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 안에서 가족에서 눈물 흘리고 상처 입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 별도의 마일을 걸어가고, 직장에 누군가와 내가 함께 가기 위해서 이 엑스트라 마일즈를 걸어가고, 교회에서 누군가와 함께 일하기 위해서 엑스트라 마일즈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혼자 가면 모든 게 간단하죠. 아주 속편합니다. 쉽고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기다려주면 속이 터지고 답답합니다. 하지만 함께 대화하고 내가 좀 내려놓고 함께 갈 때에 공동체가 올바르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최고 덕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드보라가 가르쳐주는 지도자의 최고 덕목은 효율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갖춰야 하는 최고의 덕목은 함께 가는 공동체를 만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드보라가 보여주는 리더십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함께 가는 공동체를 이루고, 이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주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보라의 승리의 비결은,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시고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4장 14절의 말씀, 한번 성경을 펴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4절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이 14절 말씀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 드보라가 한 말이지요.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 나가십니다. 우리는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동역자들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동역자들 중에 누군가가 먼저 앞으로 치고 나간다면 이 아름다운 동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평화와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들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욕심으로 먼저 내달려 가지 말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늘 내가 먼저 앞서 나가는 것이죠. 지금까지 삶의 여러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을 결정하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진지하게 간구하면서 나아가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기도하지 않고 나의 계획과 지혜로 먼저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의 돌의 정원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큰아들은 지혜의 신, 그리고 작은 아들은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아들 형제는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기를 즐겨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이제 둘 다 내 무릎에 앉힐 수가 없구나. 우주를 한 바퀴 돌고 오너라. 먼저 오는 쪽이 내 무릎에 앉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듣자마자 작은 아들인 전쟁의 신이 자기의 준말을 타고서 화살처럼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지혜의 신은 어머니 발치에 앉아서 멀어져 가는 아우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아우가 멀리 사라지자 지혜의 신은 일어나서 어머니께 절하고 어머니 주위를 3바퀴 돌고는 그 무릎에 앉았습니다. 몇 년 뒤에 전쟁의 신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돌아와서 어머니 무릎에 앉아있는 형을 발견했습니다. 전쟁의 신은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지요. 어찌하여 어머니는 형을 무릎 위에 앉도록 허락하셨습니까? 형은 여기서 꼼짝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들아, 중요한 것은 우주를 도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중심을 도는 것이다. 이 큰아들은 우주의 어머니였던 어머니를 돌았으니 우주의 중심을 돌았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교우들이 많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는 말이 이게 참 맞구나. 그 우주를 몇 년 동안 돌고 왔으니 둘째 아들은 큰아들처럼 지혜의 신인 큰아들처럼 이렇게 지혜롭게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것도 참 좋은 해석이죠. 그런데 이 말이 가르쳐주는 진짜 가르침은 겉을 맴돌지 말라는 뜻입니다. 겉을 맴돌지 말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머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게 아무리 복잡하고 너무 과정이 많아도 무엇을 잡아야지 일이 착착 진행될지 중요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도 붙잡아야 할 일머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일머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겉껍데기가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짜 중심은 우리를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도 불안해하지도 말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인도하는 것을, 이 중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드보라는 이 은혜를 전쟁의 승리로 경험하였는데, 사사기 5장 말씀해 보면 드보라가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사기 5장에 드보라의 노래의 한 대목 가운데 가장 마지막 절 5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5장 31절, 오늘 말씀에서 외우셔야 할 암송 구절과 같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3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5장 31절의 이 말씀을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저는 이것을 말씀 액자로 만들어서 보스턴의 저의 집에 이 액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해가 힘있게 돋음과 같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개인이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분별하면서 따라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해가 힘있게 돋음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삶의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드보라가 자신의 전쟁에서 경험했던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드보라의 승리의 비결 두 가지, 아주 단순하지만 귀중한 이 가르침을 붙잡으십시오.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될 때에 승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모든 가족들이 사랑 안에서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며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될 때에 승리하는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해가 힘있게 돋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함께 가는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